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지 된다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어떤 분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말이 어쩌면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좀 음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사람은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만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수요 저녁 예배를 시덥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 성도들이나 귀찮다고 생각했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특별히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 장 속에 세 가지 비유가 같이 다 등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왔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46절까지는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비유가 한 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요, 신랑의 오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오심으로 그 비유가 적혀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주인이 오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서는 인자의 오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또 영원히 복을 받을 자와 영원히 벌을 받을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꼭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할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표현할 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선하다든가 아니면 악하다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슬기롭거나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가 누구를 서로 대비해서 비교해 말할 때는요,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통은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대비시킨 것은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대비시킨 것이 아니라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은 들고 있는데 그 등에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 우선 등은요,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기름은요,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름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교회 활동, 봉사 활동, 구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기름은 말씀 묵상 생활, 기도 생활들을 통해서 갖고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풍성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과 담대함과 비전과 능력이 그 경우마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련한 5 처녀는 왜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인가?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그러나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신랑은 신부들의 긴장이 풀어졌을 때,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 강림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은요,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까닭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관심은요, 당연히 신랑이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에 관심을 쏟아서 마음이 둘로 갈려져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세상 일을 우습게 여기고 오직 주님의 오심만을 생각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본문에서 꼭 새겨보아야 할 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데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기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좀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요, 자기 자신의 진지한 기도 생활과 성실한 말씀 묵상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니까 내가 그 덕분에 나중에 나도 같이 우리 집사람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착각 중에서도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부부지간에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나누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겠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형제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 어머니와 딸이 아닐까? 아니면 그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자매 간에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에게 완전히 귀속이 되어서 절대로 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켜서 법학에서는 일신전속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가 가진 재산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나 또 아니면 아내에게나 또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재산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지만은요, 나한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신전속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역시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음과 구원은 각자의 몫일 뿐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저지른 죄는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모두는 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모르는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천사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례하면서 애를 써왔는데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신앙생활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해변에 가까스로 도달한 난파선 선원처럼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자. 세 번째는 제 갈 길로 간 사람, 대마 같은 사람이죠. 완전히 포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에는 놓치고 만 사람,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늘나라를 놓치고 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의 종류를 넷으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나는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는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도 언제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계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을 쾅 하고 닫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인 것을 여러분 꼭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원을 받아야 할 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다음 시간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그 구원의 믿음을 따라서 천국문에 아주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더 이상 그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가 방주로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방주문을 딱 닫으시고 열어주시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이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그 이후에 어느 사람도 어느 동물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게 되면 누구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때 기름을 준비하겠다고 기름 사러 갔다가 아무도 그 신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말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준비했던 자들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멋진 그 신앙의 결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때에는 준비된 신부만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365일 1년 12달 한 번도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없고, 또 내가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상관없이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한번 돼보시지 않으시겠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번 돼보시지 않으시겠냐,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는 조건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가 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무엇인가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